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5절로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진짜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합독한 말씀 가지고 75장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5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저번주에 이어서 이제 19번째로 한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니다. 2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 받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지막에요. 한 가지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받은 한 가지 은혜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한 가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 있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했던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회의감도 들고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퇴하는 거죠. 그거는 진보해야 되고 전진해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붙잡고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매일같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눈뜬 사람은요, 이 소경됐다가 눈뜬 사람은 현재 아는 것을 붙잡았어요. 과거 소경으로 살았던 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지도 않고요,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는 눈을 뜬 사실에 현재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게 분명하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떴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저분인데 저분이 많은 명작들을 남기셨어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요, 남겨놓은 이 작품 중에서 다시 오신 예수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대요. 몰래 왔대요. 근데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더래요. 절름발이었는데 낳고 보니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 힘들어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답니다. 절름발이 할 때는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남들한테 구걸하고 도움을 받아서 살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일해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조폭이 되어 있더래요. 왜 조폭이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소경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요지경이더래요.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해서 조폭이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더래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시사해 주는 내용이지요. 이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는 까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먹고 자꾸 지엽적인 것에 시야를 돌린다는 거지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뜬 사람은요, 그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미래에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을 잡았어요. 뭐냐면 맹인이었는데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수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다 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 100번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 생이대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을 때 생명책에 농락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믿음을 놓쳤다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것조차도 놓치고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갔다면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 그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번째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증거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요, 저번 주에도 공부했지만 소경을 불러가지고 또 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아무리 다그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르고 악한 자를 물고 싶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몰아세워야 돼요. 그래갖고 다시 불러갖고 오늘 지금 이 대화 내용은 소경을 다시 불러갖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맹인이었다, 눈 떴다, 이 얘기는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방법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됐으므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지요. 거짓 증언하라는 겁니다. 혹시 사단의 힘을 입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소경이 눈 뜬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방법론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은 아주 순진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고 왜 다시 듣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의도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여하튼간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싶었는데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경에게는.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소경이었는데 눈 떴다. 근데 왜 그 얘기는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소경은요 보지는 못했지만 잘 들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요 왜 못 알아들었겠어요? 평생 눈 감고 살았던 사람이, 앞을 못 봤던 사람이요 발달하는 게 있죠. 귀가 발달했을 거예요. 그럼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른쪽 장애가 있으면 왼쪽을 잘 쓰고요, 팔에 장애가 있으면 다리가 튼튼하고요, 뭔가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이 발달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평생의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 그리고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 말도요 대식구 하는 훈련들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하는지 지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반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뜨게 하신 것을 다시 듣고자 하니, 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 너희들도 제자가 되고 싶냐고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한번 다시 되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몰랐으면은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내 짜증나 하고서 그냥 가버렸을 텐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에 자꾸 듣고자 하니까 당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21번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 얘기를 해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욕했대요, 소경한테. 그러니까 27절을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도 반문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강요하니까 대받아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하고서 비아냥거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해요. 어떤 욕을 했는지 전 궁금해요. 바리새인들이 욕이 뭔지 그냥 캐션 마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눈을 뜬 소경에게 욕을 해요. 요한은 그냥 욕했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놔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법적이죠. 둘로 나누잖아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 율법에서 그냥 달달달달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외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외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만요 그냥 눈 감고 달달달달 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모세 오경은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아는데 모세의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빗대서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니까 지금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알면서도 부인하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매여갖고 모세오경에 매여서 자기의 이익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22번째, 이 소경된 자의 성숙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지금 오늘 30절로 이 33절까지요, 소경은 자신을 욕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3단 논법의 추리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건 사실이다. 이게 딱 결론을 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논증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 얘기를 먼저 꺼내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건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소리내어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소경이 하는 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걸 빗대갖고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근데 논증 2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딱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게 31절에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기도는 듣지 않지만 경건한 자의 말, 기도는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근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모세의 말은 우리가 알아도 예수님의 말은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경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아는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면 죄인의 말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한 자의 말, 기도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까 이 경건한 자의 기도, 말을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지금 31절에 나온 그의 경건에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잖아요. 이 소경한테 명령하신 게 있어요.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라고 했어요? 가서 씻으라 했어요.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론에 의한 최종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적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절대로 눈을 못 떠요. 수차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말이지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시신경이 없고 마비됐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지요. 메시아니까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왜 모르냐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지만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지자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눈뜬 사람은요, 믿음을 지켰을 때 유식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소경이 공부했어요? 눈을 못 뜨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고 공부를 해요? 일자 무식쟁이에요. 글도 못 읽어요. 듣는 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이니까 주변에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들,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겠죠.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같은 간에 이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그 유식함에 비하면 아주 미천한 지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경이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유식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많이 들으면 신앙이 자라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내리는 믿음에다가 여러분 체험이 필요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필요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했더니 그냥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해 준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체험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요, 그 은혜의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그럴 일들을 체험하고 나면요, 가만히 있으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요. 자, 오늘 지금 이 소경은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3번째 출교를 당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눈뜬 사람, 이 소경에서 눈뜬 사람의 말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냐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소경은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지요. 소경으로 난 사람은 죄인이요, 자신들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사용해서 눈뜬 사람을 출교시켜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뜨게 하신 사실을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사람을 유대사에서 출교하여 제거해버리고 싶었어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사에 남아서 계속 내가 눈 떴다 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냥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지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이거 눈 뜬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눈 뜬 것도 기가 막힌 사건이지만, 놀라운 사건이지만,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3일이 지나갖고 냄새났다고요. 썩어가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은요, 진짜 미러클 중에 미러클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우리가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래요. 증거 인멸시키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자, 24번째, 인자를 믿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35절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소경은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요. 부모도 자기가 출교당할까 봐 사실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쳤다?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물어보소서. 아들이 아나이다. 2번이나 아들한테 휙 패스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앞에 버림받은 거고 고향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34절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 이 단어가 뭘 우리에게 뜻하는 줄 아세요? 지금 고향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건요, 성경이 무슨 단어로 쓰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separate,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눈을 떠 진리를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적대시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의의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접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고 양육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종국에 보면요, 그가 쫓겨났잖아요.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가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품이에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소경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경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눈뜬 사람이 출교당한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소경이 출교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누가 그를 만나주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주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세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출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해당 명부에서 제명되어서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지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버려진 백성이에요. 출교당한 사람은요, 진짜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족으로부터 버려지지요. 여러분, 모든 아는 사람, 지인들로부터 버려지지요. 가까이 하려고는 안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경의 부모는 그 출교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출교당했으니까 이 소경이요, 진짜 아무도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된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차라리 소경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출교를 당했어요. 이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구원의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다가오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쓰러져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오직 주님만은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정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역시 우리 시대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보세요. 이 소경,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악령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내 눈을, 악령을 이용해갖고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대로 했으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주일날 이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따라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많아요. 진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려져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눈을 뜬 소경에게 위로의 말을 또 하지 않았어요. 집을 주거나 금일봉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제는 소경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 인자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소경은.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경한테 다가가서, 쫓겨난 소경한테 다가가고 주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다고요. 그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뜻에서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였어요. 별칭이었어요.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신성을 상징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인자라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밑바탕에 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표적이 문제예요. 그 표적이 이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어요. 신뢰에 이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 후에 그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소경한테 얘기해. 네가 봤다.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너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그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소경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성, 본인의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자주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별칭으로 썼다고요. 소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이 하나님께로 오신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어요. 17절 한번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선지자로만 알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으면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 믿음은요, 인간적인 믿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메시아로 믿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어야 돼요. 눈 뜬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임을 알았고요, 자유로운 목자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35절 36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떻게 내가 성을하면 참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할 텐데 참 잘 안 돼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하고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이 소경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 음성 듣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5번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 앞에서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실 때요, 소경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침을 뱉고 흙을 개어가지고 그 흙인 것을 자기 눈에 바랐는데 이 소경이 뭐 때문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침 뱉는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고 냄새도 맡았을 거고, 그걸 개어가지고 자기 눈에 바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었을 거예요. 소경 입장이면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행위는요, 소경에게 일어날 개한 사건, 눈 뜨는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 후에도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그분을 믿고 싶었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믿고 싶었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3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은 후에도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표적에 의해서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건 알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아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확신이 들었겠냐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겠냐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9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38절이 중요해요. 지금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하고 얘기하니까 38절에 딱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미 소경은요 31절에서 33절에서 31절로 3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실상 신앙 고백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호칭에 의해서도 그가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주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또 31절로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그를 만나 그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키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분명히 알게 되니까 자기가 눈 떴을 때 봤던 그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그를 찾아가가지고 소경에게 찾아가서 죄인이었던 그를 찾아가서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정확하게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해요.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람 앞에 절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여기 절했다는 건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요. 구약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야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하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어져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고개도 못 들어요. 선지자가 야의 말씀이니라,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요, 그냥 다 엎어져요.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사람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입술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최상의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소경이 진짜로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뜬 이유가 뭐예요? 출교당한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렇지만 그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소경의 믿음이 또 잘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 증거 중에서 계속해서 그가 믿음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어떻게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는데 눈을 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겠다.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눈을 뜨게 한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있고 말하면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경은요, 출교당에 두려울 때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진짜로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왔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경 보십시오. 외롭고 소외당하고 캄캄한 어둠의 삶에서 구원받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쫓겨남과 외면당함의 순환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됐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내가 믿나이다라는 성화의 완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여정은요,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점진적으로 완성해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엘리베이터 타서 쭉 올라가진 않아요.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성숙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에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지요. 이 출교당했다,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안다면 이 소경에는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교당한 그를 찾아오시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온전히 심어줬던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주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들 중에 조금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라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들 정죄하거나 잘못이라고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전문가예요. 이 소경은요, 초보 어린아이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지식과 신앙이에요. 설사 그가 부족할지라도요, 소경과 같이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필요해요. 절대 자기 신앙이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빗대면서 하는 얘기였잖아요. 거기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뜨겁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가 조금 잘못된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케어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렇게 케어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소경을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